욥기 2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욥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욥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을 향하여서 한 두 번째 발언입니다. 소발은 욥의 항변을 듣고 분노하며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 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악인은 잠시 번성하지만 결국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악인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소발이 이 말을 욥의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의로운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면서 그의 고난을 심판의 결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소발의 주장 속에 담긴 진리와 또 그릇된 적용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소발의 이 조급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말에 불쾌감을 느끼고 조급히 대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듯이 악인의 번영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높아져도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도 영화도 곧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와 일치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편 37편에도 악인은 풀과 같이 베어지고 쇠잔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죄와 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 진리를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소발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악인의 탐욕은 스스로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탐욕을 품고 삼킨 재물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콤해 보이던 죄가 결국 독이 되어서 그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옳은 진리입니다. 죄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죄는 결국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발의 주장 또한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소발은 이것을 욥에게 적용시킵니다. 이미 욥은 소발에게 악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단정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받는 이 고난은 전형적인 악인의 운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이 많은 일들이 다 욥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소발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맞지만 욥기 전체를 보았을 때 본질적으로는 틀린 주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이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고난이 죄의 직접적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단순한 인과관계로 결론을 내리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소발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주장입니다. 소발은 악인이 만족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악인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가 곧 악인이다라고 하는 공식은 잘못된 것이죠. 욥의 경우처럼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평소에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시련이 오지? 왜 저런 고난이 오지?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의인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을 악인으로 단정지어서 그의 고난을 해석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과 분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소발처럼 욥을 향한 잘못된 이러한 적용은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를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보의 공식으로 묶이지 않는 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끝내 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 끝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단순한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기 20장을 묵상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른 일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처되는 말로 형제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분별하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임승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회에 잘 참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운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을 펼쳐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건함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는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자리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